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레미야서 48장 35절 말씀 제1부 연속적으로 드려지는 제2부 동영상입니다. 이어서 1부에서 말씀드린 것 부족한 것을 2부에는 보충하는 차원에서 대화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 받아지지 않는 제사, 연락되지 않는 제사, 그러면은 그 안에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고요. 분향이 나오는데 분향은 교제 대화인데 진심이 통해야 되죠. 진심이 들어가 있는 대화,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이 들어가 있는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대화 중에서도 하나님께는 기도이고 이웃 관계에서는 교제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이어갈 때에 성경을 의거합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5절 말씀 제1부에 이어서 2부도 동일하게 봉독하고 말씀을 로의 대화,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함께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 모압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 원어인데 아비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암몬과 모압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이어서 정상적인 입장에서의 출생 민족이 못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후손 중에 또한 선배 중에 정통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내려있는 계대가 있잖아요. 족보가 있는데 어찌됐든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비윤리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소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조상이 모압이니까, 모압이라는 것은 아비의 소생이라는 뜻이니까 아비의 소생은 어떠해야 된다? 잘 살아야죠. 근데 여기 보면 모압은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했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궁일의 선지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이방 민족은 좋아했습니다. 희낙낙했습니다. 희덕거렸습니다. 잘 망했다. 그렇지만은 에레미야는 망한 것을 보고도 눈물로서, 사랑으로서, 궁유로서, 자비로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즉 귀신의 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그 독생자의 대표격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더더욱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관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결혼이니까, 즉 말해서 하나님과의 씨름. 참 대단해요. 죽은 자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담대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손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12지파라고 그래요. 거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가 후대에 들어서 에집트로 갔다가 모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모세가 바라본 그 떨기나무 지도자에게는 항상 불 같은 것이 임하고 불꽃 같은 것이 임하고 하나님의 현시가 임했습니다. 뭐 사사기 시대 기드온도 그렇고 각각의 하나님께서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거룩한 곳인 신발을 벗으라 할 정도로 하나님 자신을 현시했는데, 모세에게도 그랬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세상에 찌든 것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진입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종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의, 그러니까 이방신, 우리가 바라보는 이방신은 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아세라 목사를 섬기는 그러한 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지상에 모두 다 대결, 즉 말해서 대적자, 대적.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 엘리,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몇백 대 1로 서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 꼭대기든 산중이든 간에 우람하게 서 있죠. 혼자 서 있고, 막 주위에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서 있다고 합시다. 장관이 참 대단했겠죠. 보기에 엄숙했겠고, 왜냐하면 한 명은 집중이 초집중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한 가운데 제안을 하죠. 이방신들은 그 섬기는, 그러니까 무수리들이나 무당들, 즉 잡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그런 것들을 섬기는 자들, 얼굴이 있으나 말 그대로 구실을 못하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코가 있으나 호흡도 못하고, 기식이 없으니까 입이 있으나 말도 못하고, 귀가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존재해요. 그러나 행함에 있어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거기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거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그 대상을 더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이 우상인데, 물질도 될 수 있고, 가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조심해야 돼요. 남자 여자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둘째 아들한테, 첫째 아들은 날마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희망이자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선교의 목적도 된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 사람, 그 아들들이 듣든 안 듣든 성경에 나와요. 자녀들에게 매일 강론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하면은 다 이렇게 마음에 체화가 돼, 체득이 되죠. 콩나물 시루를 여러분 봤을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는 물을 줍니다. 물은 다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요. 그런데 콩나물 그 작물은 자라요. 그 식물은 자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신앙과 믿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분양한다, 또 제사를 지낸다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제사는 형식과 함께 오늘날로 보면 예배인데,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예배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드려지고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드려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예배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모두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드려짐이기 때문에.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향이라는 그 말은 향은 기도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러한 대화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참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참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되고,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변화될 줄로 믿어야 돼요. 아, 저 사람 보고 저는 어느 행실을 보고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십자가 때문에 참는다는 그 말,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살구나, 어느 행실이 바로 바르고 경건하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때 언어적으로도 불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무엇이 떨기 나옵니다. 불꽃, 또한 엘리야의 제단,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죠, 전부 다 기손 시내에서 멸해버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도도요, 엘리야 기도는 길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선교죠.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자기가 아니라. 그것을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제사는 사울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울과 사무엘의 시대에, 사무엘이 스승이잖아요. 사무엘은 듣는 연습을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번이나 하나님 성전에서 듣는 연습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라. 엘리가 바로 사무엘의 스승이잖아요. 사울이 스승이고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엘리는 사무엘을 뒀는데 사울은 스승으로 누구를 뒀어요? 또 사무엘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는 사무엘이 제자죠. 사무엘이 엘리의 제자니까. 사울의 스승은 사무엘이죠. 누가 성공했나요? 말씀을 듣는 연습을 시켰던 엘리는 물론 비둔해가지고 벗개가 이렇게 뺏겼다고 하니까, 이방 대적에게 뺏겼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됐든 아말렉이 됐든 뺏겼다고 하니까 바로 모두 다 이스라엘 대적이니까 비둔해가지고, 비둔이라는 것은 목이 뻣뻣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움직거리지 못해.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인간의 살이 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살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본체,
완전한 그러한 귀중한 보배인 법계는 하나님의 현시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자체요. 즉 말하면 지상에 있을 때 성막 안에나 성전에서는. 근데 그것을 뺏겨버렸으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뺏기면 안 됩니다. 다 붙잡고 살아요.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해요.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근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못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하니까, 즉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듣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스승으로서 사울이 폐위당할 때에 슬퍼했어요. 물론 다윗이라는 두 제자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고, 행실이나 모든 것들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라는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니까 그럼 누가 교제를 잘했나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과 또 다윗이 교제를 잘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다운 분향을 한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려다가 사울왕은 폐위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바로 형식적인 제사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만든 613가지의 할라카, 즉 유대인들이 계명 그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형식이 참다운 내용들을 잠식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 진실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진리와 진실은 가린다고 해서 이렇게 가려진 게 아니에요.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진실은 누가 덮고 이렇게 가린다고 해서 가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분양, 참다운 기도는 정직하게 올라가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텐데, 모압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지만, 모압은 제사 지내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그쳐버리고 잘못된 예배인데, 분양 그 말해보는 그 신들에게,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겠어. 그것도 그치게 하시는 분은 우주 경영 세계 통치를 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종과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기쁨, 희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여호와 샬롬. 아멘. 성도 샬롬. 감사합니다.